오늘 공동체가 부를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 본문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읽으셨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쉬운 성경을 한번 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과 그의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의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전쟁통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온 유다 지파 전체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고 이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이게 소위 다윗의 크기입니다. 우리 클라스란 말을 하는데요. 이게 다윗의 클라스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긴장 관계가 있고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살짝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다른 지역에서는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왜 우리 쪽에는 안 짓냐 이렇게 막 데모도 해요. 그런 긴장 관계가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 지파는 이거를 유다 지파 전체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유다 지파가 저 베냐민 지파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온 유다 지파에게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어떤 노래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애가 조가입니다. 이거를 온 공동체가 함께 부르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싫어요, 안 해요, 그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소위 클라스이고 유다 지파의 크기, 클라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여기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런 영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 우리 안에 존재할지 모르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고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사, 여기 군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우회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핵심은 뭐예요? 복음인데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나의 영적인 크기는 얼마나 되나? 우리 교회가 가진 영적인 함량 얼마나 될까? 혹시 나와 다르고 나와 불편한 사람 보이면 고개 휙 돌리고 한쪽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려운 사람 뻔히 형편사정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 누가 조금 주목받고 조금 인정받는 것 같으면 괜히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쌩부리고 서로 막 견제하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혹시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어 부른 애가 활의 노래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우리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자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구나.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겠죠. 다정했겠죠.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에 죽었어도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들 향해서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추모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 자기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피하라고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왕의 군대를 끌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칭찬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죽었어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지난주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떨림이 있었어요. 따라요. 영적인 떨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쫓아오는 사울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실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사울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그 속에요, 그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일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30대, 40대 때는요, 그런 사람 보이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대했어요. 그냥 그렇게 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요, 안 돼 보이고요, 그냥 불쌍해 보여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언젠가부터 바라보게 됐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 사람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그들의 행동이요, 이렇게 들려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도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외침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해서일까요? 물론 변하기도 했어요. 아주 조금. 근데 사실 그가 변한 것보다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걸 깨닫고 과거에 그때 긍휼로 대하지 못한 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요즘 반려동물 많이 기르시잖아요. 개나 고양이 주로 기르시는데 어떤 분이요, 나는 그런 거 안 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 말 듣더니, 아니에요, 고양이는 안 키워도요, 우리 개는 다 키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마리나 키워요 그러는 거예요. 웃어주셔야 돼요. 어떤 개냐고 물어봤더니 선입견과 편견이래요. 2마리의 개 다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앵커링 에펙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앵커는 닻이에요. 배가 닻을 내리잖아요. 앵커링,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에펙트는 효과거든요. 배가 닻을 딱 내리면 그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이 한번 내 마음에 딱 닻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의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그 2마리의 개예요. 선입견이고 편견이에요.
이게 들어와 버리면 누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나한테 아무리 잘해 대해줘도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과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얹어. 그리고 부정적인 일만을 막 확대해서요. 그 사람 전체로 딱 규정해버리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죄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들 규정했어요. 여러분, 엄밀히 표현을 하면은요, 그것은 이른바 죄인입니다. 리미티드, 규정된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 죄인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죄인이지 절대 그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표 찍는 거예요. 규정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내 편견을 바라볼 때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괜히 마음에 안 들어.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누가 건너오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옷을 저렇게 입었냐?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머리를 왜 저래? 나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 사람마저도 내 선입견, 내 편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해요. 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나를 헤아리신대요. 그래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어느 때부터인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내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지는 것입니다. 응?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 지금 내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 죽었다니까. 지금도 밥 잘 먹고 살아요.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내 인격이 고상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남편 아침에 눈 뜨면 또 눈 떴냐? 이제 그런다면서요. 그랬던 신랑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응? 어째 아멘 안 하시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인격 아니? 내가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아니? 복음 때문에.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변화가 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 이런 변화는요,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지 않는 거예요. 뭐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내 안에 선입견과 편견이요, 말씀의 씨로 깨끗하게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뭐에 힘써야 돼요? 말씀 묵상에 힘써야지. 딸 말씀 묵상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씨가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 얘기를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내용만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하고 있지 계속 같은 내용이요. 말씀 묵상하자. 말씀 묵상하자. 자, 두 번째, 다윗이 애통했던 두 번째 대상은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절친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원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수잖아요, 다윗은. 그럼 아들도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게 당연지사예요. 더군다나 저 다윗은 내 왕권을 뺏어간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데 저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히더니 인기 올라가서 왕자리 차지한 거예요. 싫겠지. 또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세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요, 소위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어. 되게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도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어요, 그렇죠? 같이 공부를 좀 못하거나 같이 좀 이렇게 체급이 나가거나 이런 사람하고 사귀는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공통분모가 없어. 출신 성분이 달라. 근데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수록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애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아멘. 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다윗이 형 그랬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형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아멘해요. 김영훈 권사님 나한테 형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그래야지. 형님 없어. 형님 이건 조폭이 되는 거지. 교회는 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요나단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 요나단,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준 요나단 죽었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둘은 너무 다르다 그랬잖아요. 출신 성분도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차이, 다름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뭐가 하나 됐대요?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를 이루려면,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려면 마음이 하나 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우선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채 여러분 결코 관계 유지할 수 없어요. 결코 사랑 지속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믿음 다 있어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들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해도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모든 행동은요, 도리어 상처만 돼요. 다른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당부했어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서로 하나가 되라. 이 둘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최고로 앞장섰던 두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둘이 열심을 있었는데 두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이 더 열심히 해, 그런 말 안 해요. 열심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가 되라. 딸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세우거든요. 마지막 둘이 이제 헤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평안히 가라. 이는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입니다. 평안히 가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아프게 하는 적잖은 생각과 말들이 있습니다.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하고 나는 수준이 안 맞아. 직접은 못 들었어도 상대방 통해서 너하고 수준 안 맞대. 너하고 수준 안 맞대. 수준 안 맞대.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너네 친정하고 우리 집하고는 격이 안 맞아.
당신 시댁하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교회 안 가.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이 맞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이 맞을까요? 수준이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실까요? 계진아, 오랜만에 너 이름 불러본다. 하나님하고 너 수준이 맞을까? 생각해봐야 알아?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위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언행심사 그 어느 것 하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느 하나 예수님 수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수준 맞지 않은 우리를 상대해 주시려고. 우리 보고 야, 니들이 수준 높여서 올라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주셨어요.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 허물들을 다 짊어져 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영원한 친구 동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준 안 맞지만 맞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고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드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에 힘써야 되겠구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 계를 버리세요. 선입견을 버리시고 편견을 버리시고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시고 하나가 되십시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절하지만 친구가 없는 교회입니다. 생각해봐요. 친절한데 교회 안에 내 친구가 없대. 영어로 표기해 볼까요? 프렌들리 처치, 프렌들리스 처치. 리는 부사죠. 뭐뭐하게, 친절한. 리스는 부정 없다예요. 넌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교인들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친구가 되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떨림을 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친절하잖아요. 보면 우리 중에 모난 사람 1도 없어요. 다 친절해요. 너무나 친절해요.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친구가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저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렇다라고 동의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 행동 지침을 말하는데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는 사람, 마음먹은 사람, 그 사람도 그렇고 누군가 친구를 원하는 사람도 공이 똑같이 요구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열린 마음, 두 번째는 복음. 마음을 열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요 친절 안 돼요. 친구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각자예요. 한 사람의 각자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결국 뭐만 남게 돼요? 공허만 남게 돼요. 상처만 남게 돼요. 계진아, 네 이름 또 부르고 싶다. 네가 누나하고 열심히 연애를 하고 있잖아. 그럼 잘 되고 있냐? 네 얼굴에 써 있다.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맨날 만나서 아무리 좋은 커피 마시고 좋은 영화 봐도 그거 말짱 꽝, 공허, 허전함. 어떻게 헤어질까? 그것만 연구해.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답을 하지 마요. 우리 교회에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시기, 질투, 쌤내는 사람이 많아요? 답도 하지 말아요. 누구 떠올리지도 말아요.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용서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 분명히 나눠지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물어볼게요. 그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어느 쪽인가? 어느 쪽인가? 제가 여러분 복음만 해서 교제하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셀이나 선교에 모일 때 제가 늘 강조하자. 이 원칙 지켜라. 물론 여러분 셀이나 선교에 처음 모임하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뭐 기쁜 일 있으면 자랑할 수 있고 받아주세요. 허물 있으면 허물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허물 누구의 허물 말하죠? 내 허물 말 안 해요. 다 남들 허물 얘기해요. 주로 제일 재밌는 소스는 뭐냐면은 시자 들어간대. 왜 모른 척해 왜 다 알면서 막 시어머니 뭐 시댁 내 남편 막 허물 말할 때 막 신나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나눔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으로 이어지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여러분 이걸 말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내가 힘을 얻게 됐어 라고 여러분 그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괜히 모여서 막 누구 막 이것만 하고 절대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사람 만나서 그만해요. 다 알아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만해 이제 내가 지금 버티고 살아오고 있잖아. 이게 기적 아니요? 사람 그렇죠. 맞다고 하잖아. 맞다고. 맞대.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버티고 살고 있잖아. 누구의 힘이에요? 내 의지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은혜 나누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건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다가 이제 은혜 나누시다 하면 여러분 은혜로 넘어가셔야 돼요. 매일 성경 묵상하고 나누자 그러면 아유 그거 톡방이다. 톡방 보면 돼. 그러지 마세요. 같이 나누세요. 은혜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애가에서 꼭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노래 제목입니다. 아까 활의 노래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노래란 말이 없고 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활 하면 이상하니까 노래 이렇게 붙였는데요. 왜 원 제목이 그냥 활일까? 이 애가의 제목이 활이에요.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활, 또 하나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활, 쏘는 활 이렇게 생겼죠. 무지개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죠? 활한 무지개 하면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근데 봐요. 하나님 뜻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예요. 다시는 안 하겠다예요. 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끊임없이 활 시위를 당겨서 무지개를 향해 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요?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계셔요. 그 징표로 화살이 없는 활, 무지개를 걸어두셨어요. 그럼 화살의 노래, 활의 노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는 용서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노래. 다윗은요, 이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나를 향해 담겼던 그 사울이 쏘아 물쳤던 그 증오의 화살, 그 저주의 화살, 그 죽음의 화살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다윗 저기 있어요. 수금을 타고 있어요. 사울이 창을 던져요. 저기 있는데 활을 쏘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다윗은 이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사울을 내가 용서하겠다.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야,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르자. 함께 사울을 용서하자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나쁜 사람 아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그를 그렇게 움직인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단계를 거치게 하셔요. 오늘 말씀에서 무슨 단계예요? 용서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단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용서예요. 우리 형제 가족이 다 잘하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다 친절하잖아요. 다 믿음 있잖아요. 다 충성하잖아요. 다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용서로. 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다윗은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눈물 억지로 짜내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슬피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울자. 내 안에 있는 화를 내려놓으려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훗날 다윗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울지 않을 때 무너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함이 사라질 때 우리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목사들에게 생명은 애통함이라고. 성도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울지 않으면,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가정도 울어야 돼요. 울 때 살아나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원리입니다. 힘든 일 많이 있지만 꼭 우십시오. 이 울음의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근데요, 이 애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를 노래 많이 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해 연락해달라고, 애통함을 달라고, 자녀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힘써 우시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돌람 공동체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석주 정도 계속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 조금 보이거든요. 우리 그것까지도 우리가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하나된 마음들, 미움, 다툼, 시기질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형제 교회 꼭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울을 바라보던 그 다윗의 시선